하나님이 축복하신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요걸 놓칠 때가 많고요. 자꾸 다른 걸 따라갈 때가 많아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원래 50절까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또 제가 받은 응답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절의 강단 메시지 간단하게 딱 정리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영적 축복 가정에서 나옵니다. 모든 영적 저주도 가정에서 나옵니다. 왜냐? 이 가정은요 이 통로예요. 모든 사람이 가정 없이 태어나는 사람 없죠. 부모님 없이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가정은 모든 사람의 영적 축복과 저주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고 봤을 때 영적 저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얘기하는 나쁜 대물림이 될 수도 있죠. 좋은 것이 대물림 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영적 문제가 우리가 넘어왔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지은이랑 얘기하는데 지은이하고 얘기했어요. 야, 너 제일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인간관계래요. 그 인간관계 왜 고민이냐? 그러면 인간관계가 왜 이럴까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네 부모님의 인간관계는 어떤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는 어떤 거 아니야? 좋은 거 같대요. 아빠는 어떤 거 아니야? 아빠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빠한테 내려왔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그게 만약에 그렇다고 치었을 때 그게 아버지가 그랬는데 너도 그렇다는 건 영적 문제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게 그렇다는 식으로 이제 반응은 이제 보이는데 아직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요 저희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뭐냐? 중독입니다. 컴퓨터, 게임, TV, 애니메이션, 영화, 기타 등등. 저희 할아버지 술, 저희 목사님 TV. 저희 목사님이 만약 TV에서 보신 걸 다 끝내낼 수 있으면 아주 풍성할 거예요. 왜냐? 우리 목사님이요, 실천 잘하세요. TV 보고요. 할렐루야, 감동받으셔갖고, 얼마나 실천 잘하시는지 제가 몰라요. 제 TV도요, 아침마당은 굉장히 좋은 거 잘하거든요. 아침마당 꼭 놓치지 않고 보시는데,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대물림 대회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얘기 드리고 싶냐? 요 모든 부분은요 영적 세계라는 것하고 관계해서 보셔야 돼요. 왜 대물림이 오냐?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우리 가문을 쫓아다녔던 이 마귀가 있다는 거죠. 이 악령이 우리 가문을 따라다니는 악령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 약했던 부분을 또 자녀들이 보고 따라하고 그 간에 가도록 계속해서 또 그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부분부터 봐야 돼요. 영안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저런 일이 일어났냐? 영안을 열고 보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만나와 있는 영적 문제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렇거든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요 영적 문제는 또 잘못된 또 영적 문제를 파생시켜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게 뭐냐면, 이 영적 문제 빠진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들어간 작품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E.T. 만들고 어메이징 스토리 만들고 이런 거 뭐예요? 그 내용 보면요 완전요 상상력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귀신 충만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는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가 굉장히 들어간 작품들이 미국에 만들어져요.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요. 미국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네 걸 찾아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갖고 마지막 코스에서 왜 뭐 하는지 아세요? 귀신 체험 시켜요. 귀신 체험. 요게요 굉장히 강하다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여러분 학교 문방구에서 주로 파는 거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애들이요 귀신책 조그마한 거에서 큰 거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교회 갖고 오더라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때요? 그러면서 막 하죠. 이거 별로 안 무서워 그러면서 하는데 애들이 그걸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요 굉장히 영향을 줘요. 저도 옛날에 홍콩 할매 귀신 나타난다 그래갖고
우리 때만 해도요, 뭐, 화장실 가면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얘기 맨날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학교 축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아파트 옥상을 가리키면서 저기 홍콩알매 있다! 그러니까 다들 우웅 하고 막 쳐다보고 막 난리 나고 막 사람 애들 막 여자애들 막 비명 지르고 뭐 홍콩알매는 무슨 홍콩알매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요. 근데 프리메이슨이 안 없어지는 이유, 뉴에이지가 안 없어지는 이유 요거예요. 지금요 영적 세계를 보셔야 돼요. 우리 가문은 왜 그렇게 대물림이 많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우리가 요 영적 배경을 알 때 영적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요 요걸 이길 수 있는 배경이 맞다 이거죠.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천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걸 이길 수 있는 배경을 받은 줄 믿습니다. 딱 붙잡으시고요. 사실은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도저히 안 되는 거를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영적 세계 우리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 아는 사람이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약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성령이 오시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성령 보내겠다. 너희 속에 함께 영혼이 있겠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26절에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 받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저하고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왜 말씀 붙잡고 왜 말씀 흐름을 타라 그러고 말씀을 실천하라 그러고 막 기도하라 그러고 막 24시 막 기도하라 그러고 막 자꾸 그런 얘기 드립니까?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은요 24시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자꾸 뭐 해야 돼요? 요 영적 세계 가운데 내 힘으로는 영적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 능력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능력 뛰어넘고 시간의 공간 모든 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25시의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그 25시 축복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축복. 그래서 나만의 뭐가 나와야 돼요? 방법, 나만의 비밀이 나와야 돼요. 어떤 비밀이요? 25시로 내가 가기 위한, 내가 25시로 연결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뭘 따라가라? 말씀 흐름을 따라가라. 전체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강단을 붙잡고 이렇게 해라. 근데 이 말씀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내 인생과 시대 전체를 놓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말씀 흐름 속에서 내가 나야 돼요. 저는요 제가 어릴 때 자라오면서 제 배경을 봤거든요. 목사 자녀로 자라왔어요. 근데 교회 복음이 없었어요. 율법만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제가요 문제가 생겼는데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가출까지 하고요 방황했어요. 도벽도 심각했어요. 근데 제가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고 이제 복음 알게 되니까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시대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아이들 같은 방치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 가운데서요 시대 속에서 말씀 흐름을 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 바꾸고 이런 사람 치유하고 이런 가정 치유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말씀 흐름을 딱 잡아버렸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제가 목회자가 돼갖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그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24시. 그리고 그거 누리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24시 하시면서 나의 삶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전도라고 하는 거를 나의 삶으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시면 네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그래서 요걸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묵상도 하고
내가 요걸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하기 위해서 하고 요걸 내가 누려야지 할 수 있으니까 정시기도 정시 예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축복 누리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일에 걸려들면 안 되잖아요. 또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걸려들거든요. 또 내 생각 많잖아요.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요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놓고 깊은 기도. 내가 나름대로 나만의 방법을 통해서 요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묵상을 한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면서 전달한다. 그러면서 나는 이걸 가지고 정시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나는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내가 만나는 일, 그리고 사람, 내가 있는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연결한다. 요걸 연결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25시 응답이 나타나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를 찾아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저에게요,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을 이미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누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나타나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나타나. 그러면 뭘 점검해보면 돼요? 내가 요걸 25시로 가든, 다시 말하면 내가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이게 연결시키는 게 내가 뿌리가 내렸냐. 뿌리 내려진 만큼요, 연결된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요것이 나의 삶이 된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려니까 유 목사님 뭐 했던 것도 좋고요. 나름대로요. 근데 이거 정말 저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라. 사람도 기도로 연결시키고 생각도 기도로 연결시키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특히 말씀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해보세요. 굉장히 답이 나와요. 이번에 우리 전도자회상 집중력 어저께 제가 메시지 좀 녹취해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김상범 목사님이요, 말씀 흐름이 뭐냐라는 걸 어저께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 실천 어떻게 한다? 라고 어저께 간증하신 분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 그러니까 녹취해놓은 거 올려드리고요. 최승훈 목사님 녹음하셨죠, 그거. 네. 그것도 이제 mp3로나 우리 영상으로 주실지 모르겠는데 안 줘도 우리 mp3 우리 최 목사님 늘 감사하십시오. 맨날 메시지 녹음해 놓으셔서 네,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꼭 들으세요. 진짜 저는요, 어저께 들으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 맞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렀을 때 그냥 불렀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오전에 강단 메시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영적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사실은요. 목사님 이제 통해서 참 효도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가문을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요, 요 가문의 요 악한 자가 결박돼야 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그 강한 자가 결박되려면요, 말씀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지 나와요. 그죠? 막 상처 빠져있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이러고 있으면요, 전도 안 된다니까요? 전도는 언제 되냐? 내가 요 영적 세계를 제대로 봐야지만 열려요. 내 주변 사람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면 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실천을요,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실천의 결과가 나오겠죠. 자, 작은 실천의 결과, 문이 열려요. 어떻게 열리냐? 오늘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요, 실천해요. 어떤 실천을 합니까? 아무도 말씀 안 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요, 누가요? 마리아가 한다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근데 분명한 건 12장 1절부터 쭉 보니까 8절까지 보니까 뭐라고요? 마리아가요, 한 나드대는 그 옥합을 깨트려갖고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다리를 씻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자,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완전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렸는데, 9절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모의한다니까요? 죽이려고요?
또 심지어는 42절, 43절은 뭐예요?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으나 예수님을 믿으면 관리 자리를 뺏길까봐 그걸 드러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라고 성경에 42절, 43절에 얘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요, 변질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되고 변질된 사람들. 자, 분명히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말씀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똑같이 말씀 받아요, 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마리아처럼 꼭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칭찬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보셨을 때. 근데 칭찬하시는 사람이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 뭐예요? 순종이에요. 작은 실천이에요. 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큰 거 하면 너무 큰 역사 일어나갖고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작은 실천하세요. 이번 주간에 5장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휴하는 거 가지고 작은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잘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로 이렇게 딱 준비해놨다가 전달해주면서 부모님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부모님들 보험 전해야 된다. 딱 뭔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그거 놓고 기도하자. 당신 부모님 놓고 기도하자. 작은 실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돼요.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하고 내가 기도할 때 문은 누가 여신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성령께서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였습니까? 제가 보니까 초대교회가요, 제일 요걸 잘했어요.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 딱 약속했잖아요. 요 세 가지를 딱 붙잡고요. 실제로는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초대교회는요 죽어요. 출교되거나 직장을 잃어버려요. 세 가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약속했다. 여기에요 완전히 올인됐어요. 이들이 어느 정도냐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개인 기도가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요 24시를 하고 있었어요. 요걸 가지고 24시 누림이라고 하거든요. 실천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작은 실천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작은 실천을 하고 있었다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근데 작은 실천이 아니었죠. 생명 걸고 했어요. 근데 24시에서 25시로 가는 가정 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을 가지고 강단 말씀 흐름을 잡고 내게 작은 실천을 하시는 분이 뭐예요? 24시에서 25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요걸 하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현장에서 내 개인의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한 거예요. 요거를 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문을 누가 여셨냐? 하나님이. 열어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25시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왔다가 가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 말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놓고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요.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시간표 딱 기다려 놓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요? 15개 나라 문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응답받을 축복들을 준비해 놓고 딱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유목사님이 이제 이런 간증 하시잖아요. 동성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그 사마기숙사에 3명의 자매가 왔는데 요 3명의 자매를 놓고 뭐 했냐면 요거 설명한 거예요. 4가지. 너희들이 왜 왔냐? 돈 벌려 왔냐? 70만 원 돈 벌려고 여기 왔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은데 너희들 통해서 그 현장 살리라고 너희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실천하면 되냐?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담자 하고요. 같이 요 4가지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요. 뭐였어요? 24시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25시 축복 안에 들어올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300명이 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제가 요즘 우리 여기 교육원 가지고 처음에요. 요거 하면은 우리 교회 이제 돈도 좀 벌리고 여러 가지 돈도 돼서 우리 교회 경제도 도움이 되고 전도도 도움이 되겠지 하고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요, 제가 딱 해보니까요, 뭐가 좀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거 시작했지? 우리가 왜 이거 해야 되지? RUTC 아니냐? 그러면 유대인들이요, 회당 어떻게 운영할까요? 기부로 해요. 좋아. 한번 해보자. 우리 후원회원도 모집하는데 한번 해보자. 제가 마음속에요, 딱 뭐가 생겼냐면 오기가 생겼어요. 어떤 오기가 생겼냐? 복음적 오기. 그래,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저거 회비 받아갖고 저거 운영한다? 말도 안 된다. 그 진짜 현장에 있어서 안 되는데 돈 안 받더라도 다 받으려고요. 일단 하나님 보내시는 애가 맞다면 받아서 살려버리려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살려버리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건 뭡니까? 부모님들 돈 안 내도 좋다. 와라. 교육받아라. 하보루타 하고 또 복음 주고 살리자. 제가 어떤 마음 품고 있냐?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안에 진짜 예비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랩런트들 정말 돕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은이가 오늘 아침에 저보고 수학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은아 수학 봐줄 테니까 와 그랬더니 학원 가느라 못 와요 그러더라고요. 5시 영어학원 가야 돼. 그래? 그렇다고 제가 이제 계속 가갖고 할 수는 없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거든요. 우리 송권사님도 성집사님도 얘기 드리는데 아이들이요, 암만 학원 보내도 개인 공부 안 잡으면요 공부 안 돼요. 지가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결국엔 나중에 돼갖고 그거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가 찾으면 공부가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애들을 개인 걸 찾아줘야 돼요. 우리가요, 뭐가 돼야 됩니까? 정말 내 개인이 24시 찾아갖고 요거 딱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성도님들 개인 만나면요, 같이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24시가 돼서 25시 축복이 나타나도록 도울 것인가, 저는 그거 고민하고 기도해요. 그게 목표예요, 저는. 왜냐? 제 현장은 우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4시가 안 되고 25시 축복이 안 나타나면, 우리 교회 안 나타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요. 강단 목회자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요 메시지 드릴 때 하나님, 저 목사가 저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 축복 누리도록 얘기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 이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언약 붙잡으시고 해보시라니까요. 작은 실천 해보세요. 25시 축복은요, 실천할 때 나와요. 절대로 그냥은 안 나와요. 제가 보니까 말씀 듣고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내가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냐 없냐 내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는데 15개 나라 사람이 와 있는데 하나님 문 열어버리셨다니까요. 이런 응답의 역사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의 영적 상태예요.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상하게요. 막 안 돼요. 제가 딱 요즘 계속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영적 상태, 내 진짜 25시 안 나타나게 막는 나의 영적 상태로 바꿔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요, 진짜 마음에 담아서 기도해요. 제가 요즘 제가 제 마음속에 담는 건 우리 교회 안 된 건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24시 25시 축복 못 누리면 교회 안 됩니다. 왜냐? 성도들한테 본이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가정의 자녀들 살리고 싶고 현장 살리고 싶으시면요, 딱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4가지
미션, 요 네 가지 미션이 나에게 어떻게 될 때까지요? 이 네 가지 미션이 완전히 나에게 체질돼 버리는 게 나 영적 상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 각인된 거 언제 바뀌냐? 이 축복 안으로, 네 가지 미션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미션. 그러면 요 사실은요, 오늘 얘기 드리는 건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내가 요 네 미션이 돼야지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정말 말씀 흐름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뭘 하고자 하는 것도 알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24시 모든 걸 연결해서 내가 전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요, 예, 내 체질도 바꾸시고 안 되는 것도 그때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게도 제자 하는데 3천 제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4시 네 가지 미션 누리는 체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안진뱅이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5천 제자 일어나요. 우리 교회 5천 제자 놓고 기도하죠? 저는요, 우리 5천 제자 일어나는 비밀 뭐냐? 24시 축복을 체질하고 25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야 된다. 요거를 하고 계시면요, 우리가 있는 집, 그래서 제자, 지역, 이런 게 왜 중요하다는 게 이제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예배해놓고요, 응답받을 수 있는 거 딱 준비해놓고, 이런 집도 준비해놓고, 제자도 준비해놓고, 지역도 준비해놓고요, 지교할 수 있도록요, 많은 문들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붙이시냐? 이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겠다고 마음먹는 분한테 하나님이요, 그때 축복을 주시는데 100배 축복이 오는 거예요. 100배. 우리 100배 언약 붙잡으신 분 있죠? 100배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주옵소서. 이때 우리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문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이 유일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언제 나와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 축복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요, 그냥 인간적으로도 요구한다니까요. 얘가 어떤 분야로 가면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유의성을 가지고 서밋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키운대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 딱 보면서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축복 100배로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쌍둥이도요, 4가지 미션이 되도록 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그거 요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교회 오면은 4가지 미션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내 인생에 내 거 찾을 수 있다, 거기서 끝나요. 진짜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찾을 수 있다면 끝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찾으면 돼요. 자, 진정한 열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요,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 하십니까? 오늘 우리 성경 읽었죠? 20절에서 36절 읽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얘기들 하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한다니까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을 받는데 항아리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 다시 지금 자기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이게 육신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때요,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도저히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요. 이 세상 임금이 뭐야? 로마 황제인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은요, 굉장히요, 네, 이 영적 메시지를 주세요. 영적인 거. 그래서 분명히 흑암이 꺾일 것이다. 흑암 결박될 것이다. 왜냐? 빛이 임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인자가 들리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똑같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영적인 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두 부류 사람들이 나오죠.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던 건 똑같은데 요 두 부류죠. 정말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래서 37절부터 50절 보면은요,
예,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대로 요 불신앙한 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제 믿는 자가 있었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두 부류가 나와 있어요. 저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요렇게 중요한 영적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시대를 놓고요, 여기 요한복음 보니까, 아, 그렇구나, 똑같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였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500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그 중에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남았잖아요. 이상하게요. 두 부류가 나온다니까요. 끝까지 믿는 사람하고 불신앙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열매는요,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요, 예, 요 믿는 제자들에게 열매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 열매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 이 시간표에 따라서 뭐도 준비해놨어요? 제자도 준비해놓고 많은 응답도 준비해놨어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요 메시지들을 좀 놓고 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맞다. 우리가 뭐 전도한다, 뭐 어떤데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현장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요, 우리 개개인들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계속 오는데도요, 말씀 들었는데 별로 나랑 관계없어. 그러면요, 교회 와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도 별로 신이 안 나요. 일주일 동안 내가 딱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많이 사람들을 만날 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게 딱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으면 답이 난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답, 나에 대한 답이 나와요. 이거 하나님 나라로 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요거를 딱 보고 있어야지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시간표가 뭐예요? 요거 하고 있는 사람이 14절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요 응답 따라서 사도행전 2장 1절 나온 거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언제 왔어요?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는 자동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내 미션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요걸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현장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희한해요. 오순절 딱 날이 되니까 그때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여기도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얘기해요? 장래일을 얘기해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게 될 말씀 성취되게 대부분다. 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날에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3,000명을 예배해놓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날마다 요 축복을 누리고 전달했죠. 근데 저는 뭐든지 하나님 시간표 있다. 뭐든지 열매 온다. 근데 누구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현장에 원하시는 답을 딱 찾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번에 세월호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뭐 도대체 내게 주신 복음이 뭐고 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냐. 세월호 사건이 저는 분명히 예상하지만 세월호 사건 말고도 이런 재앙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또 일어납니다. 자꾸 일어날 겁니다.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이게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이 오랫동안 쌓여져 왔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이요, 네,
마귀가 계속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직장 현장에 누가 자살을 딱 했다. 그 현장에 굉장히 흑암이 예민해요. 지금 단원고 학생들이 300명이 죽었잖아요. 단원 초등학교, 단원 중학교 그쪽에 난리가 났대요. 어떻게 난리 났는지 아세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막 으응 운대요. 왜 우는지 아세요? 내가 공부시켰다 보냈던 애들이 3년 지나가고 다 죽은 거예요. 거의 다. 선생님들이 막 하다가 운대요. 애들이요 막 수업하다가 자기 오빠, 형, 누나 죽었잖아요. 갑자기요 수업하다가 에이씨 하면서 뭐 집어 던지고 그냥 나가버린대. 근데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초등학생들도 그런데. 수업을 할 수가 없대요. 그 일대가. 300명이 죽었으면 300가정 정도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300세대. 그럼 두 집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그 나이 또래 보이잖아요. 장난이 아니래요. 거기 지역이. 수업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영적 문제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영적 문제요. 그런 틈을 통해 와요. 자, 이번에도 어떤 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애가 자기 할아버지가 갑자기 경운기에 깔려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할머니 지금 완전 말도 못해요. 실어증 걸렸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쇼크 왔어. 그 집에 엄마 아빠는 지금 난리 나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집에 그런 재앙이 왔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공부되고 막 뭐가 되겠어요? 근데 300명이 완전 그 일대가 완전 흑암 꾸덩이 됐다니까요, 지금요. 그래갖고요, 그쪽에 우리 단원 이제 그쪽에 그 근처에 청소년 상담센터 하시는 우리 다락방 멤버가 있어갖고 그분이요 요청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모든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여기 와갖고 또 아니면 또 팀을 좀 파송해서 애들 좀 도와줘라. 애들이요 영적으로 자기 이제 막 죽었잖아요. 막 그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계속 그거 생각하다가요 영적 문제 와버려요. 영적 문제 심각해져요. 거기서 대형 사고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게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많은 것들이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요 뭐 해야 되겠냐, 진짜 이거 딱 보고요, 복음 보고요, 그래서 복음을 답을 줘야 돼요. 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답을 줘야 돼. 그 안에요 말씀 가지고 함을 갖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자들을 이때 길러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요주경까지 가는 거구나. 300명 아이가 죽는데 어떤 누구도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완전 무기력 무능이 와버리는구나. 이렇게 일어난 제자들은요 핍박이 왔다. 오히려 핍박이 왔다. 이런 가운데요 오히려 굉장히요 살아나요. 우리가 어려움 오잖아요, 문제 오잖아요. 목사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예수 믿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 왔을 때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뭐예요? 하나님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것을 회복하도록 내게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어려움 주신 이게 그 단원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집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 진짜 예수 믿는 우리 렘넌트 5명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상수 목사님이 딱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아이가 이제 죽었으니까 막 장례하러 막 사람들 오잖아요. 그때요 목사님 집중적으로 캠프했대. 사람들이 와갖고 다 슬퍼하고 다 우는데요. 그때 천국 환송 예배하면서 이 아이 때문에 그 당신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당신들을, 이 친구는 이미 천국 갔고 당신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온 사람들 다 마음의 위로를 얻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기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빨리 이제 세상을 떠나면 되게 마음 아픈 일인데 진짜 복음 갖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지 않냐. 복음 없으면 진짜 이번에 이런 일들은 희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보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막 그 뉴스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이게 검색 계속 하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던데요.
복잡해져요. 근데 제가 이걸 복음으로 보니까 야, 이 안에요 또 진정한 열매가 숨어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요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정확한 하나님 제자를 딱 예배해 놓고요 시간표 따라 문을 여세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서 진정한 열매 시간표 따라서 딱 제자가 나오는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여러 불신앙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에게 눈을 닫지만 어떤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딱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 축복 누리고 있으면 이제는 현장에는 어느 정도 시간표와 응답이 오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하고 주님이 직접.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 내버려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 붙잡으니까 걱정 마라.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으신다. 예. 저는 요게 딱 붙잡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열매 우리 교회 걱정할 것도 없고요. 우리 현장도 걱정할 거 없고 뭘 걱정하셔야 되냐면 내가 정말 요 안에 있냐 요것만 걱정하시면 돼요. 요거 하시면요 마지막으로 오는 축복이 뭐예요? 유의성.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유의성, 현장에 대한 유의성. 왜냐면 유의성은 어디서 오냐? 요 당연성을 볼 때요. 왜냐? 아까 단어가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잘 아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사탄과 운명과 지옥 배경과 안 되는 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실제로 그 현장 보세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뭐 구원파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거 그럴 수 없어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단 한 명도 그 아이들을 건져내야겠다라고 한 마음이 안 생기도록 그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그 가운데 저는 굉장한 지향이에요. 그게 이게 우리 세상의 영적 상태구나. 그럼 우리 교회가 요거를요 안 밝히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탄. 우리 절대 사탄 이겼어요. 석가가 만약에 해결했다면 석가 그리스도. 운명 못 바꿔요. 지옥 배경 못 바꾸는데 그리스도께서 바꾸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축복을 가지고 가서 말해줘야 돼요. 카이스트 가보시면요 자살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서울대학 굉장히 정신병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왜냐? 공부 잘했는데 왜 그래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요런 비밀들을 현장에 말해줘요. 성령 역사.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안 된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하고 제가요 우리 현장 가갖고 그리스도 필요하다. 성령 역사 이게 필요하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냐? 하나님 나라. 아주 당연한 건데 현장에 없어요. 사람들 몰라요. 요거를 당연한 건데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맞게, 시간표에 맞게. 그러면 하나님이요 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는요 예배해놨어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가 맞고 요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 요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유일성 방향으로 가도록 예배해놓은 경제도. 그래서 저는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도 또 숨겨져 있는 빛의 문화도. 그래서 저는 요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제가 받은 메시지니까 저 기도하고 이거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전도다 뭐 예수 증거 이렇게 하는데 예수 증인인데 예수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아니면 안 된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현장에는 욕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요 축복을 통해서 요거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놨다가 이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제자와 사람 시간표 모든 걸 붙이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받은 이걸 대표적으로 제일 잘 받은 인물 중에 한 명 요셉. 요셉이 뭐였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뭐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돌받는 거예요. 요 24시를 누렸어요.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응답 문을 여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간표 되니까 총리되게 하시잖아요. 딱 정확하게. 유일성 축복 서비스로 가게 하시잖아요. 정확한 응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하자. 저는 이런 얘기보다는 오전에 강단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강단 가지고 요 부분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 미션, 예. 여러 가지 뭐 유목사님이 계속 요즘 메시지를 하시는데 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이제 영원한 축복 하면서 다시 24, 25 영원 축복 다시 한번 얘기하고 8 미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뭐 해야 되냐? 요거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를 찾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요 부분이 기도 속에서 요 말씀을요 요것만 제대로 막 붙잡기만 해도 응답이 와요. 강단 저는 목회자들이 최 목사님이나 저나 저희들이요 다른 거 얘기할 거 복음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으니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요걸 말씀 흐름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 말씀 흐름을 본다는 거는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시대도 같이 보는 거예요. 역사도 같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 이때 나를 부르셨냐?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는 애들을 너무너무 고생 끝에 봐갖고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어린이집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송권사님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권사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나와야 돼. 내가 왜 하필이면 특수교육을 전공해갖고 내가 이 학교에 지금 와 있고 내가 이 포지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라는 걸 말씀 흐름 속에서 찾으셔야 돼. 그래야지 그 현장이 축복된 현장으로 바뀐다니까요. 똑같은 현장 가는 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가는 현장이라면 하나님 거기에다 25시 축복을 부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그냥 좀 전문성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더 돈 잘 벌죠.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나보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돈 잘 벌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송권사님 그래도요 좀 응답과 증거를 받으시잖아요. 벌써 저희 목회자 통해서 드렸던 많은 메시지들 붙잡고 작은 실천 하셨거든요. 이제는요 저희가 전도자의 삶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계속 얘기 드리는데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요 유의성의 유의성 응답을 더 주시고 분명합니다. 꼭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시고. 요 말씀 흐름을 찾으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겠냐? 이 작은 것을 찾고 작은 것을 24시 누리셔야 돼요. 제가 4가지 미션 다시 정리해드린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일도 사람도 사건도 절대로 속을 것도 아니고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셔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요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흐름을 갖지 않고 기도하는 건 틀려요. 내가 이 흐름을 갖고 오늘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계획. 내가 이 흐름을 갖고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일에 대한 계획. 틀리다니까요.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를 잘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내 개인화, 내 것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예. 그거는 사실은요, 요건 아니에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나가냐? 현장에 복음 전해보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힘들다. 그렇다. 그러면 워크샵이라도 하세요. 딱 복음 전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잘 알고 있나 해보세요.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전도의 개인화라니까요. 정확하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나의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오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직장을 갖고 있냐? 내가 왜 이 현장에 살고 있냐?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는 뭡니까? 나 자신에게 있고, 그 나 자신과 관계된 현장에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몰라요. 내가 이거 안 누리고 있어요. 내가 이거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열린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문이 열리고 막 좋은 열매 응답들도 오고 막 유의성 축복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요거 없는 상태에서 돈 생겼다. 요거 없는 상태에서 성공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져요. 요거 없는 상태에서 잘 된다? 글쎄요. 나중에 무너질 텐데요. 어떻게 무너져요? 완전히 복음 없어서 요 가문에 그대로 있었던 저주 그대로 망해요. 희한할 정도로 이대로 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성공해 보여도 결국에는 뭐예요? 나중에 영적 세계가 딱 뒤를 보면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나와요. 그래서 시간표 다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요즘 계속 우리 다락방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정리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빗대서 얘기한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는 어떻냐?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찾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그래도 누리냐?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내 것을 찾는 이것을 안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진 않지만 요 부류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가는 걸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먼저 바꿔야 되겠다. 좀 어렴풋하게 잡고 있었던 것들, 좀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요, 좀 이번에 많이 좀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 하고요, 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자꾸 약속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랩런트들도 다 다락방 해야 되겠다. 제가요, 요즘 심각하게 느꼈어요. 이제 다 찾아가서 초등학교들 애들 랩런트 다락방 하면서 메시지 개인화 시키고, 더 중요한 거는요, 얘네들 주변에 진짜 얘네들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우리가요, 너무 많이 놓쳐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적어도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적어도 3군데 이상이 되는데 거기서 1명씩도 전도 못합니까? 응? 2명씩 전도하면 3배가 부, 3명씩 전도하면 4배가 부,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도 못합니까? 그 정도도 기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합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좀 회개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요즘요 계속 메시지니까 당신이 맡은 거에 당연한 걸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 맡았다 그러면 주일학교에 당연한 걸 해야죠. 중고등부 당연한 걸 해야죠. 전 목회자니까 당연한 걸 해야죠. 당연한 걸 놓고 기도하고요. 저는 제가 잡았어요. 뭐냐? 제가 실천할 거 잡았어요. 나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현장은 성도다. 중직자다. 그러면 중직자는 중직자 축복을, 성도들은 성도들 축복을, 랩런트는 랩런트 축복을 찾아서 자기 현장에서 이걸 누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나는 요거를 목숨 걸고 하겠다. 제가 1차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너무 현장이 없으니까 현장 놓고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현장들 내가 좀 움직여 보겠다 하고 2군데를 딱 잡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에게 맞는 거 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 많이 안 가셔도 돼요. 내 집 앞에 학교 있다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살릴까? 그거 놓고 막 기도하셔도 돼요. 그거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면 다락방을 하고 초청을 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번 먹을 걸 애들에게 만들어주면서 애들 초청할 때 내가 딱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것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의 좋은 전도라니까요. 근데 그걸 못한다. 안 되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하세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요, 하나님은 그냥 딱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됐어요. 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고.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나의 안 되는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나의 부족한 상황에도 함께 하세요. 왜 함께 하세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원하시니까 부르셨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걸 다 풀어나가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또 나가 전도도 하며, 현장이 너무 흑암 가득하니까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요, 처음 부르셨어요.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다 갖고 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모든 걸 가르쳐시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죠? 절대로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거 우리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 안 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나를 찾으셔서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단 말입니까? 돈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 내가 조금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라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까? 나를 정말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죽어간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